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서신 전반에 대한 이해와 또 주요 핵심 메시지들을 이렇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읽지 않게 되는 책 중에 한 권이 아닐까 합니다. 주일 예배 때나 또 설교 등에서 접하게 되는 그 특정 본문들은 있지만요, 이 서신 전체를 아우르며 생각해보는 그런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그 미덕을 중요시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미덕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죠. 개인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와 이것이 관련이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격과도 이 세 가지 미덕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목회와 그 선교의 중심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미덕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초기에 쓰여진 이 편지와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서신을 보고 보석과 같다라고, 성경 안에서도 또 보석과 같다라고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보석과 같은 이 서신과 좀 더 친밀해지시고 또 개별 묵상의 자료로도 또 이 서신을 만나게 될 때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1장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편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이하에 또 계속되는 그 내용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오늘 본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신 전체와도, 데살로니가가 전체 5장까지 있거든요. 전체와도 오늘 본문 말씀이 상호 서로 여러 가지 면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좀 길게 썼습니다.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떼어서 읽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앞뒤 문맥과 그 편지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그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도 2장 1절부터 12절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내용, 그리고 13절 이하부터 나오고 서신 전체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때의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잠시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 일행이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러한 일에 바울 일행은 목숨까지도 내걸었는지 등과 같은 것들,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지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주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럽 지중해 연안 발칸 반도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 교훈 정도 얻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개개인의 삶의 자세를 보다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져가는 데 이 말씀이 도움이 조금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기대를 갖는 분도, 이 정도 기대를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일행이 이 낯선 땅에서 이러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 남다른 소명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매우 특별한 소명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상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온갖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사도 바울의 그 사고의 틀에는 당시 주변 그리스 철학 사상가들과 또 다양한 로마 신전들로 대표되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들, 그리고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역에 걸친 그런 영향력, 그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선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세계관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고의 그 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영향받아서 자라왔던 유대교 신앙도 넘어서는 세계관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누가가 전해주는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의 이 단면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사상가들과 이방 종교들을 대할 때 유대교 사상가로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지성인들과 이방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의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힘들었지만 이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기를 기뻐했고 선교 활동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오늘 말씀 앞에 1장 내용에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1장 5절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또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복음에 대한 능력과 확신, 또 세상의 어떤 이론과 사상과 세상 권력, 그것과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본문에서도 한 두 곳 정도를 우리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거기에 다 거는 그럴 만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말들과 또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의 확신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해 나가는 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 때에는 우리 삶에 못 이길 어려움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또 나날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들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나라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또 현재 그 나라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일들이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작은 모형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줍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위용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사상의 그 위대한 그 유산들을 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 철학 사상의 위대한 지혜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상과 그 로마 제국의 위용 앞에서도 당당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압도할 만한 그런 세계관을 능력과 확신 가운데 품으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그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압도적인 상황들 앞에서도 내적으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확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로마 제국과 그리스 철학 사상 또 여러 가지 기타 그 당시에 위압적인 그런 것들을 압도할 만한 확고한 세계관과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능력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 또 그런 기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 군대의 장군이나 또 최고 통치자 같은 그런 위용이 묻어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따르게 되는 그런 삶의 자세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과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그 삶의 자세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2장 7절에 그런 본문이 살짝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삶의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 통치자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펼치는 그 일선의 장군과 같은 그 사도의 자의식이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문화를 담대하게 대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많은 그리스 사상과 철학가들과 논쟁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큰 틀의 세계관을 품고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떤 사본에서는 유아처럼 되었다. 인펀트, 유아,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 자세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목적은 마치 유모처럼 자녀들을 젖먹이며 성장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세상 문화와 철학과 종교에 당당히 맞설 세계관을 넘어서는 이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2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인상을 뚜렷하게 받게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2장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보입니다. 그대로 어울려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런 삶이 자꾸 좋아지고 오히려 또 형제 자매를 향해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삶이 더욱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하기는 어렵지만요, 대략 5주에서 6주 정도 떠나온 지,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5주에서 6주 정도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신을 우리가 더 읽어가면 분명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던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텐데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냥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게으름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조만간 온전히 임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해도 게으름과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상식적이고 성실한 삶과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자세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웃에게 폐가 되는 일은 조심하면서 또 삼가고 또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면에서 최선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테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티켓이 보장되었으니 됐다. 놀고 먹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요? 섬김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 면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언급들, 이것들도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와의 이 관련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적당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섰던 인물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과 로마 문명, 실체적인 로마 제국 권력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능력과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자신의 모든 생을 거기에 걸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썼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확고해도 오늘 주어지는 일상을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채우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보다도 더 높고 넓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의 짧은 단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으로 전파되어 수 있음을 또한 저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 능력과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또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삶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능력 가운데 붙들린다 하여도 지극히 성실한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도 바울의 면들을 보며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들을 통하여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